우리가 복음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이제 가장 많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이제 편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에,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든 여기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든 그리고 유대인 이외에는 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실 이제 이 지역의 로마에, 근데 다 이렇게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네 그래 예수님 믿었지 영접했지 그 제사함 받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죄에 눌려 있고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있어요. 무엇인가에 눌려 있어요. 그렇죠. 우울한 마음, 또 내가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모든 것에 이렇게 중독에 눌려 있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다 뺏겼잖아요. 영생도 빼앗겼고 통치권도 빼앗겼고 어, 사랑도 빼앗겼고 평안도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 아담인데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다스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 모든 믿는 자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구약에서의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는 의로워져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으로 치자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정해진 어떤 것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그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해야만 의로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게 소식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그 유대인 안에도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어떤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했을 때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자 또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내가 정말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정말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본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진다니까 거룩해지고 의롭다고 되어진다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설령 내가 어제 이렇게 좀 죄를 이렇게 지었다 쳤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쵸? 의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모든 삶도 사실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새로운 이제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자유와 기쁨과 형통이 나의 것이 되고 치유와 건강도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미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는 내게 다 왔다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다룬 이제 내가 뭔가에 이렇게 뭐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육신적인 반응을 하고 그 행동을 했다 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는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새 정체성을 자기가 일깨워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나는 새롭게 되었지. 그게 나지. 어, 따라해볼까요? 아, 그게 나지. 아, 그게 나지. 새 정체성.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믿음을 음, 사용하는 거. 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난 음, 새롭게 되었지? 난 이게 죄의 세계에서 벗어났지? 내가 여기서 지배받을 필요가 없지? 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난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지? 난 새 사람인데, 내 사람은 죽었지? 아, 이게 난데. 이게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음, 내 정체성에 이걸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오직 의인은 이게 오직이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어떤 뭐 사역을 해낼 때나 이럴 때 이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있지만 이제 하박국이, 요 인용한 거는 하박국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그 심판이 너무나 무시한 거예요. 너무나 무시한 정말 그런 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이렇게 나라들은 바벨론과 그 나라들은 정말 그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도록 그 심판하도록 공격 무참하게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이스라엘은 무참히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박국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정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자기가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더라도, 그쵸? 외양간 우리의 소가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고백을 한 것이,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한, 그거를 이제 구절을 따왔는데, 그때 이제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징계는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징계만 붙잡았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랑이고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거를 붙잡으니까 평강이 온 거예요. 평강이.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사용하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사용하라. 예, 믿음을 믿음을 사용하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런 정말, 어, 어, 아무 곳에도 죄에게 이기지도 못했던 나는 죽었지.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됐지. 하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지. 이게 나지? 이게 봐요.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쵸? 내가 아멘.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잡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아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여기 우리가 저기 현수막 저걸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 평안과 자유와 기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도 네.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지? 내가 이걸 믿으면 되지. 그렇죠? 믿으면 되지. 이게 나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니까, 질병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지. 가난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지. 주님이 이미 내 가난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지. 모든 것에 근심이 왔을 때도, 그쵸?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평안을 가진 자이지.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지. 그럼 내가 이런 자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사님이 저 설교할 때 의의식을 강화시켜라. 내가 또 이랬구나. 정말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야. 물론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러나 빨리 빠져나오는 길은 의식을 강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빨리 마음에 상기시킴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믿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쵸?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쵸?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또 예수님 무시했네요. 성령님 무시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믿음으로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저도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요. 이렇게 잠시 눈을 뜨고라도 다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자지. 그치? 그래 내가 이렇게 나는 화내는 것에서 죽었지? 그렇지? 나는 새로운 자야. 하나님 나에게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온유한 자야. 나는 사랑하는 자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럴 때, 다시금 다시 마음이 이렇게, 어, 음, 바뀌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내가 음,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졌는가.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을 사용합시다. 네. 아멘. 우리, 예.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감 없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